세상사 모두를 주관하시면서 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경건한 주일에 은혜로운 예배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와 헌신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어 푸르른 계절과 넘치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때때로 원하는 것을 바라는 만큼 얻지 못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소박하고 진실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베풀고 나누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천국의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과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의 가슴에, 또 승리하지 못한 이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보다 공평하고 보다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시옵고, 진정한 마음과 성실한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그런 원칙이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혹세무민과 꼼수와 편가르기와 또 배은망덕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깨끗하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서로에 대한 덕담과 격려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육신과 마음의 평안이, 또 젊은이들에게는 자신의 뜻을 담아갈 지혜와 용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편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
주소서. 아멘.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어느 한 동네, 그 동네에서 이루어졌던 맹인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제 이 벳세다까지 오는데
좀 먹고 그리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었습니다. 바리새파의 누룩이라든지 아니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실까? 떡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 떡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떡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배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의 관심사하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만큼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참 의미를 제자들은 별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떡 한 개를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 떡 한 개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참 참담한 이야기죠. 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도대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도대체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금방 대답을 합니다. 12바구니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경험한 것들은 금방금방 대답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죠. 이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 왜 마음의 상태가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함께 동행하는 이 과정 속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었구나.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 제자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죄인의 고백이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의 자리입니다. 내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십니다.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해를 입히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법적으로 봐도 나 별로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몰랐던 죄가, 내 마음속에 숨겨뒀던 죄악들이 내 마음속에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명분과 그리고 사명과 책임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참 회개는 그들에게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의 삶의 목적과 관심이 예수님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이 맹인 한 사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전도 대상자였을런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은 전도자의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를 누구에게 데리고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우리는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저런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뜻 우리 교회에 그분을 데리고 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누구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교회 속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가 아니에요.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헬라 말이 참 재미난 말인데 fellow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fellow가 뭐죠? 동무나 친구 또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 fellowship이라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 말로는 fellow예요. 네. 그가 내 동무예요. 내 동무로서 정말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요? 펠로우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베세다에서 그죠? 맹인이 다시 눈을 뜨는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동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니에요. 맹인 한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이 그를 데리고 나온 그 사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3절 전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손에 그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왜 또 끌고 나가실까? 마을 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또 마을 밖으로 나가시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나오잖아요. 그 바디메오가 나오는 맹인의 이야기하고 사실은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오늘 이 베세다의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그 바디메오는 그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에서 전 예수야 하고 막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맹인인데 비해서 여기 오늘 베세다의 맹인은 아무 소리도 없어요. 피동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방구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런 이야기도 없어요. 끌어오면은 그러면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님께 끌고 오니까 또 끌려온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포자기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환경과 내 조건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에라 모르겠다.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베세다의 맹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그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마을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와 나만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막 소리 지르니까 또 못 오게 하고 뭐 이런 저런 거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잖아요. 네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죠. 여러분,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도 있고 오늘 이렇게도 일어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울부짖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조용히 베세다의 맹인처럼 조용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뜻대로 내가 따라가야 될 때도 있어요. 아무런 말도 없어요. 여러분, 이 베세다의 맹인 이야기는 1대1의 관계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물어봐요. 뭐 해주기를 원하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때는요,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음성은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르고 와 막 이렇게 외치고 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골방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장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몇 가지의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동사가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look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본다라고 하는 말이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쳐다본다, 쳐다본다, 주목해본다, 밝히 본다, 이렇게 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쳐다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올려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look up이에요. look up. 위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위를 보는데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뭐 저 하늘을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이 마을 밖에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 주목하여 봤다. 2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시 눈에 안수를 할 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여기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목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헬라말로 전치사가 뭐가 쓰여지냐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올려봤고 하나는 보는데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딱 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look through, 통하여 봤다, 꿰뚫어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믿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마가복음 속에서 보면 단순하게 눈을 똑바로 뜨고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회개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가에 앉았던 안진뱅이 이야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 봤어요. 똑같은 얘기죠.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밝히 봤다. 이거는 전치사 뭐가 되어져 있는 거냐면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간 거예요. 룩인. 오늘 영어 많이 사용합니다. 룩인이라고 하는 인이 사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들한테 이 동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룩인이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들여다본다. 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이제 밝히 보이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게 바로 이거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한 맹인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쳐다만 보는, 그저 별 관심은 없어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래? 그래? 교회 나가면 좋아? 그렇지. 그래? 나 교회 한번 나가볼까?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그래요? 그러나 그가 다시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정말 꿰뚫어 보는 거죠. Look through.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목해서 보는 단계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밝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깨닫는 믿음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냥 쳐다보는 단계인지, 아니면 그래도 좀 주목해서 그분이 도대체 삶이 어떤 삶이고 주님의 말씀이 또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좀 궁금하고 그리고 뭔가 찾아보면서 살펴보면서 나가는 것, 그게 뭐냐면 주목하여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밝히 보는지라.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알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은 가만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건 오늘 이 벳세다의 맹인이건 간에 저는 이 모든 과정들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잘 보여? 뭐가 보이니? 안 보이는데요?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다시 안수를 합니다.
아니, 단번에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고 단번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아직도 교회 생활을 하고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신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시 꽃피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침을 뱉고 그리고 안수를 해줘요. 누가 침 뱉는 거에 대해서 또 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침을 뱉고 뭐 이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벳세다 맹인,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이 벳세다 맹인, 그런데 바디메오처럼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열정도 다 식어버린 정말 나무와 같은 그런 맹인에게 주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바디메오는 그렇게 묻는 주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죠.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은 그 대답도 못해요. 그저 나무만 보입니다.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사람인지 도대체 뭔지, 저 희미하게 보이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아, 사람이겠거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벳세다 맹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도대체 죄인이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충성스러운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가 신앙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졌건 주어지지 않았건, 그가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가 치유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갔어요. 근데 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내셨다. 이게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도라고 하는 말 할 때 이 동사가 뭐냐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인데, 보냄을 받다, 파견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온전케 된 그 사람, 집과는 상관없이 살고, 그리고 온 동네에서 그를 배척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별개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집으로 그를 파송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벳세다의 맹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집으로 파송을 했어요. 집으로.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네로도 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집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혼율이 제일 높은 곳이 미국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맹인, 제일 먼저 주님이 동네로도 가지 말고 집으로 내가 너를 파송한다. 이제 이 맹인은 집에서 떨어져서 살았던 이 맹인은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그 가정, 그 속에서 다시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베세다 맹인의 치유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신앙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구나. 그 단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의 반응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주어지는 것이구나. 믿음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 봉헌은 우리 화행연 집사님하고 남경미 권사님이 호두 과자하고 그리고 주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쭉 같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사정이 있어서 또 그렇게 순창으로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또 아이들도 또 전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나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더라,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잘 떠나보내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돌아올 때가 혹시 또 빠를지도 모르죠. 뭐 그렇게 생각도 되고, 또 여러분들도 연락을 자주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서운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남선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전별금을 조금 이제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선교회, 성가대, 그다음에 권사님 할 것 없이 남경미 권사님과 화영 우리 집사님이 참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허 집사님 좀 나오시죠. 남경미 권사님 어디 계신가? 유아부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우리 허 집사님 나오시죠. 자, 제가 이 소개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다 여하튼 석별의 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영현 집사님, 남경미 권사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알기에 아쉬운 이별을 담담히, 앞으로의 길이 꽃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선교회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앞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샤론 찬양대, 유구무원 함께하는 교회.